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런 요셉에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오만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 기록합니다.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그 이집트 주인인 보디발조차도 주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고자질 잘하던 17의 요셉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졌다거나 인격이 확 바뀌었다거나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오만한 요셉일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도 범사에 형통했다 그럽니다. 물론 노예로 사는 것 자체가 그리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아무튼 앞길이 잘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밝혀주는 단 한 가지 중요한 단서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요셉이 그럴 만한 인격과 믿음이 좋았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겠지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9장 19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대목을 보시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것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여기서도 요셉이 그럴 만한 인격과 큰 믿음을 가졌더라 이런 표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황으로 볼 때 요셉이 좀 변하긴 한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점이나 간수장이 책임을 맡겼을 때 재차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점은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우쭐해하던 철부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뜻이 있다고 요셉도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낯선 땅에 노예로 팔리고 성적인 유혹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참으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 역경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 무척 원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은혜롭게도 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에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복잡한 사건들과 고통스러운 현실까지도 하나님과 연관시켜 해석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점차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였던 거죠. 즉 고통 속에 찾아오신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신뢰해서
요셉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어떤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법을 배워갔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비상적으로 읽게 되면 그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쉽게 믿음의 성공신화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섭리가 그러한 유일한 요인이었다는 점이죠. 시편 105편을 보시면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그가 곧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할 부분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그의 말씀이 단련한 이야기라고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이야기라는 거죠. 곧 초점이 요셉이 애초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신자인 너희도 요셉처럼 잘 믿어서 크게 성공하라, 이런 식으로 꼭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단련하시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한 인생을 온전히 빚어가시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소망을 잃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또 심지어 중년이나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단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깨워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요셉의 경우처럼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삶의 길목길목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그에 따라 응답하는 삶의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생애는 성공이란 단 한 단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성공이라는 한 단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초점을 두고 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가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